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역사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앞서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은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림으로써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즉 어떤 특정한 소속 집단의 기득권 세력이 그 집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집단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한하거나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사다리 걷어차기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비유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좀 많이 사용됩니다. 저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에서 처음 이 비유를 접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이 선진국들이 있고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경제하에서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입 품목에 대한 무거운 관세를 매겨서 자국 산업을 잘 육성하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그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들을 뒤따라오려고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너희들은 시장을 개방해라, 수입 관세를 낮춰라, 외국 자본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내의 자국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다라는 것이죠. 즉 선진국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뛰어난 기술과 자본력이 있으니까 개발도상국 너희들은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국 기업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가령 원료를 캐다 파는 것이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경제하에서 너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야. 너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사다리를 타고 선진국의 위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치졸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기회를 말살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는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나 기업 등 거의 모든 조직 사이에서 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를 쫓아서 또는 구원을 쫓아서 교회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연중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통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참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가나안 성도 38명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이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벌써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나안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교회 다닌 연수를 보니까 한 15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중에 한 30% 정도만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성도들의 대부분이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전, 즉 교회 안에서 좀 더 함께 어울리기 전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평균적으로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의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교회에 등을 돌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청년의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인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에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 들어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나아가면 기존에 오래 믿었던 청년들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번에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장은 마련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고충을 토로하고 진지하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청년을 가나안 성도가 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비단 그 청년이 속했던 공동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자신이 가진 가치관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만이 진리를 말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를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강요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비방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이 죄성을 지닌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어서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죄악의 권세 속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도 헤어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했죠. 우리 로마서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서적을 더 많이 탐독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놓고 멸시하지 않죠. 은연중에 멸시합니다. 속으로 멸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이 영적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은 나와 영적으로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대화가 돼. 이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이야.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은연중에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영적 질서를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공공연하게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또한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반한다고 하는 행동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만일 수 있겠죠. 하여튼 정말로 바른 교회 오빠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또 언제나 또래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술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속으로 비방도 많이 하고 겉으로는 못해요. 근데 속으로는 비방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정죄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멘토셨던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저에게 한 말씀을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제 내리를 굉장히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기야, 한번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뭐로 보이니?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 않니? 100층짜리 건물도 단층짜리 건물도 하늘 위에서 보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보면 단지 하나의 점일 뿐이야.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더 영적으로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남을 정죄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난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더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함께 성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고 가족들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도 모두가 영화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소중한 우리의 동료고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동료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료의 모자람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모자람을 동료가 채워줌으로써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의 지식이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세교중앙교회가 부디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 대표적인 부류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키면서 그 둘을 대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두 인물을 등장시켜서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그 시각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접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집니다. 그냥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 혹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시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셀루키드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권에 기반을 둔 외국 왕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왕조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학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지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물의 피인 바로 돼지의 피를 막 뿌려버리고요. 거기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우스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배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행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카비 혁명이 초석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마카비 혁명에 동참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하시딤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하시딤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바리새인은 쉽게 얘기하면 독립투사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독립유공자들이에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아주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이 경건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애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다른 어떤 보수적인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백성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중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유대인 세리는 우리가 민간업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아가지고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세금을 걷어들인 이득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으로 금지하신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이 세리들은 첫째로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친노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가 친일파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갚지 못할 때는 그들의 집과 삶의 터전들도 다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세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들로 보았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바리새인들로 꼽았고요, 사람들 중에 가장 죄인인 사람들을 이 세리로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무슨 의도이실까요?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것은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뒤엎어버리시면서 도대체 의를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의 외면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혹은 쫓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얼마나 추악한 것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연약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내면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동태로 얘기를 하시죠. 자기 자신이 의롭다 함의 주체가 아니로 의롭다 하심의 주체가 아니고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주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상처를 받거나 그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힘들죠. 또한 어떤 여론몰이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를 아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은연중에라도 판단하시는 우를 범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내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악한 세리처럼, 저 이방인들보다 못한 세리처럼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금식과 11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3절의 세리의 기도는 철저히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도 없거니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조차 없습니다. 단지 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만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가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방금 띄웠지만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이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내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게 하심의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을 채워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의로움의 은혜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그 안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기도하는 장소는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이 중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 건물 앞에 유대인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유대인의 뜰을 이렇게 삥 둘러서 유대인 여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을 삥 둘러서, 아주 크게 둘러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시죠? 바로 이 성소 바로 앞에 있는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그렇게 세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위치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유지를 위한 11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에게는 마치 홈그라운드와 같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조금 더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혹시 없었습니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고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적으로 알고 남들보다 더 봉사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나의 의로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은 혹시 없으셨나요?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와 자신을 때로는 비교하면서 거기서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만족을 누리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존재들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세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올 때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공허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드러내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 의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누가복음 18장은 누가복음에서도 꽤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18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역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또는 어떤 특정한 기득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판장이라든가 바리새인, 관원들, 어른들, 이런 기득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당시에는 약자와 죄인의 대명사였던 여인들, 세리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이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18장 전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냉대를 받거나 이방인으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단순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연약자들과 소외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고 선포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랜 신앙 경륜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연약자들을 섬기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은 따뜻한 환대와 배려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어느 누가 오더라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또는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거나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무성의함으로 그 영혼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사랑으로 사다리를 걷어차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다리를 놓는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보여주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점점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현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새로운 영혼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녹진하고도 진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 각자 심령들이 새로운 영혼들에게, 또 기존의 영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욱더 힘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귀하고 복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겸손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세교중앙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